우리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사도, 특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쳤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고,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가 일치된 목소리로 증거했던 목소리가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는 3장에서 나면서부터 장애했던 안전병기를 고치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의 후폭풍이 이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다시 한번 더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자, 이거 말할 때는 설교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그 장면이죠. 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가서 체포를 했습니다. 누가 있느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자,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체포했을 때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재판 과정을 밟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튿날까지 이제 가두어 두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4절부터 4절 5절 넘어가면 그 이튿날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세워서 신문하는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던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1인자죠. 당연히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는 성전의 제1인자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입니다. 성전 맡은 자는 누군가 하면은 성전 수비대장 또는 성전 경비대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전의 실제적인 치안과 질서와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전에서 난동치는 사람 실제로 붙잡아 가지고 성전 안에 그 가두는 곳에 가두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고, 또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이제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두는데, 자,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가운데 가장 양대상명을 이루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에서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주된 세력이 바리새인인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주된 세력들은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들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고,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고, 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사도행전에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사두개인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 때, 구약의 솔로몬 왕 때의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독의 후예들로 보는 것이 가장 정설입니다. 사두개인, 사독, 그 이름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근으로 볼 때도 사두개인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사도행전 당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정말 솔로몬 때 제사장 사독은 굉장히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계실 때 이 사두개인들은 사동의 그 경건성과 신앙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소수 귀족 지배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좀 서민적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서민적이고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귀족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숫자가 좀 많은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두 파가 다 막강막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두개인들이 비록 소수였지만 이 사람들은 신분이 귀족 지배층이었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은 많아도 평민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은 막상막하였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 학자인데 굉장히 세속적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많이 들었을 건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로 높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종교 의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에서 신앙적으로 종교적 율법적으로 결정하면은 헌법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인데, 보통 이제 산헤드린에는 71명으로 구성되고 한 명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산헤드린 멤버가 70명인데, 이 70명을 이루는 양대 산맥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속적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종교 의결 기관의 중요한 세력이면서도 생각하고 그들의 신앙 관점을 보면은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족 지배층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친로마주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그 유대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이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해야 자기들의 귀족의 이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두개인들은 비록 종교 기관 안에 있고 종교인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인이었지만은 세상 사람 못지않게 세속적이고 그게 관련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물질적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네들의 신앙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키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통 영적인 것이라면 천사들, 영적 존재들 이런 거 안 믿고 영원한 생명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세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이. 이 웃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통 종교인이라 그러면은 세상에 많은 종교인데, 그 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과 관련을 맺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독특하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내세도 없다. 그러니까 천사,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안 믿었던 것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그런 거 없어. 사람 죽으면 그냥 끝나.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가장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뭘 믿었냐? 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말한 말씀, 그런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영적인 것하고는 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인 거죠. 자기들은 손에 만지키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거 믿지. 그러니까 율법도 기록되어졌으니까 보이니까 믿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네들이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왜 이게 체포되는 이유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려면 라이선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만 정식으로 성전에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티칭 라이선스가 없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불법 지금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걸로 이제 체포된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가 더 심각하죠. 그러면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예수와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티칭 라이선스가 없어서 불법을 가르쳤다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 훈방 조치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허락 없이 여기서 해.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조심해. 나가게 할 수 있는데, 가르침의 내용을 보니까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보면은 2절에 백성을 가르치고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를 체포하러 온 세 종류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두 사람을 체포했는데 아마 주동한 세력은 사두개인들이 분명합니다. 저 부활교리 저거 못 믿어. 그런데 함부로 막 가르치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세속적이고 철저히 물질적이고 철저히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신앙인은 뭐 종교에 상관없이 신앙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자, 오늘날 거룩한 교회를 방해하는 가장 1번 세력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거룩한 교회를 세속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것을 다 물질적으로 치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뭐 사람이나 세력이나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두개인과 같은 세력들을 물리치지 않는 한 거룩한 교회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사두개인과 달리 영적인 것을 다 믿었습니다. 천사도 믿었고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도 믿었고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 보면요, 바울이 설교할 때 거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부활을 설교하고 막 그럽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믿고 사두개인들은 안 믿으니까 중간에 이간질을 확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싸워서 하도록.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영적을 믿기 때문에 물론 바리새인들도 뭐 율법을 형식화해서 거룩한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는 가장 넘버원 1번 방해 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각자 속에 있는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화를 잘라내야 되고 물질적인 것을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한 교회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이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왕 때 제사장 사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흐름을 보면요, 이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의 흐름은 이미 창세기부터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제 혼자입니다. 이거는 뭐 밖에 나가서 제가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만 제 혼자 신앙으로 볼 때는 최초의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냐? 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롯 다 알지 않습니까? 롯은 어쨌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따라서 덩달아 왔지만 그 부르심에 합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재산이 늘어나고 목자가 많으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니까 헤어지지 않습니까? 평화롭게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고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갑니다. 왜 소돔으로 갔죠? 보니까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굽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이죠. 이미 여기서부터 롯은 그 물질적인 풍부함에 매료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죠. 이제 그곳에서 롯의 가족이 사는데 롯이 얼마나 세속화되었고 세상과 동화되었냐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제 창세기를 보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소돔에 방문해서 롯 집에 갔을 때 그날 밤에 그 소돔에 있었던 남자들이 와서 오늘 당신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고 말을 할 때 그 끌어내라고 한 이유는 굉장히 타락한 동성애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내어줄 수 없다. 대신 내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미 그 소돔에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과 남녀 간의 구별의 존엄성을 이미 롯도 희미한 겁니다. 별 생각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롯의 우리들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소돔이 무너질 때 뒤돌아보지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그만큼 신신당부했는데 롯의 아내는 결국은 자기 뒤에 있는 자기 집의 세상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봅니다.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죠. 그래서 소돔을 떠나서 난 다음에 또 결정적인 뭡니까? 그 두 딸, 물론 롯의 의도와는 상관없었지만 롯의 두 딸과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 벤암미를 낳게 되는 근친이 낳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롯의 행보를 볼 때 철저하게 세속적이었고 철저하게 물질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롯은 소돔에 살면서 소돔 사람처럼 되고 싶었고 소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고 소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처럼 되려고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많이 동화되었죠. 그러면 롯이 진짜로 소돔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습니까? 인정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두 명의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말할 때 롯이 나가서 안 된다. 내가 딸을 주게 하면서 롯이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소돔 사람들이 보고 이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이미 소돔 사람들은 롯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한마디 하니까 네가 우리한테 뭐 훈수를 더 감히 어떻게? 이 대화를 보면 롯은 소돔 사람처럼 되고 싶었지만은 소돔 사람처럼 되고 싶은 롯을 인정을 안 했다는 거, 존중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이 무너진다고 말을 하면서 멸망받는다고 하면서 롯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나갈 때 야,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할 거야. 우리는 이 소돔을 빨리 탈출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롯의 가족 가운데 있었던 소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롯의 사위들이죠. 롯의 사위는 소돔 사람들이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장인의 말을 듣고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럼 뭡니까? 롯은 소돔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소돔 사람 동화되고 세속화가 되었는데 정작 소돔 사람들은 롯을 인정 안 하고 존중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두개인처럼 산다면은 세속화되고 세상의 권력을 쥐고 세상의 물질을 쥐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처럼요. 야, 교회와 성도는 교회와 성도답게 살아라. 우리 세상처럼 살지 말아라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소돔 사람처럼 되려고 했는데 소돔 사람처럼 네가 진짜 존경받고 싶거든 우리처럼 되어서는 안 돼. 우리와 달라야 돼.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랬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에서 살면서 소돔 사람처럼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말씀 따라서 하고 순종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삶은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롯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매장지를 구할 때 헷 족속에게 갑니다. 헷 족속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어소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주 하나님 할 때 주라는 의미는 다르지만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의미죠.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과 같이 살고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이 살면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언약 백성대로 살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볼 때 구별된 아브라함을 보고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존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의 매장지를 구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우리 매장지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아내가 죽어서 매장지가 없는데 우리가 매장지를 돈 받고 팔겠느냐? 그저 가져가세요라고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은 아니다. 그래도 그저 가지 않는다고 그 매장지를 은 400시를 주고 구입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보십시오. 롯은 오늘날 말하면 철저히 교회 안에 있는 사두개인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세속화되었고 물질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세속화되고 물질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말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것을 그저 사용하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처럼 살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요, 절대로 존경하지 않고 우러러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두개인과 같은 물질적인 것, 세속화된 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때 교회와 성도는 거룩하게 되고, 그때 세상은 여기 교회가 있고 여기 성도가 있다라고 말하며 어려울 때마다 질문을 하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말하고 평소에 지도자로서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절까지 두 사람을 가두었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베드로와 요한은 가두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믿는 자가 5천 명이나 더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했습니다. 몇 명이 그때 믿는 자가 더 생겼죠? 3천 명. 이번에는 5천 명. 야, 이 정도면 설교할 만합니다, 그죠? 목회할 만하죠. 설교 한번 하면 3천 명, 5천 명씩 늘어나니까 아주 특별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천 명, 5천 명이 되나? 이 3천 명, 5천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정확히 보면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냥 5천 명이 더 늘어난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5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41절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 명이 늘어났고 5천 명이 늘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야, 말씀을 들은 사람이 3천 명, 5천 명이 늘어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다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일어난 역사를 분명히 오늘은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할 때 가는 곳마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어떨 때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도 우리 보겠지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덴,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가죠. 거기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3천 명, 5천 명씩 늘어났습니까? 몇 명이 예수 믿었죠? 숫자는 정확히 아는데 적은 사람들, 이름 나온 사람은 두세 사람밖에 안 됩니다. 결과는 세 종류로 나누어져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뭐 예수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조롱. 두 번째는 그거 들어보니까 좀 새로운데 한 번 더 들어보자. 연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중에 두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10명 이하의 말씀은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1단의 사람들은 연기시키고 1단의 사람들은 무시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는데 5천 명, 3천 명이 막 믿는데 바울은 설교를 하는데 고작 해야 몇 명이 늘어납니까? 설교의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설교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반대, 두 번째는 무관심이나 중간 단계, 그 중립 단계, 세 번째는 오늘 이 베드로처럼 말씀을 듣고 완전히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을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도 일어납니다. 중립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말씀을 전거해봤자 저 사람들 안 듣고 안 믿어요. 말씀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말씀을 전해서 아무 소용이 안 일어나는 일들도 있어요. 무관심한 일도 일어난단 말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물론 말씀을 전해서 반대하고 오해받고 위협해주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nothing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에 비록 반대가 있고 무관심이 있고 비록 연기시키는 일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5명을 믿든지 5,000명이 믿든지 3,000명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5,000명, 3,000명이 있습니다. 아덴에서 소수의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소수의 10명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거기에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지 전도자가 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지 똑같은 반응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 많고요. 무관심하는 사람들 많고요. 듣고 쩌쩌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반대하는 것을 멈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안전하면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5,000명, 3,000명 일어납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1번 대답이고 2번 절대로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 안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 말씀드리자면 전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작동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눔 반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되는데 이제 5월 마지막까지 우리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제 생각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 나눔 반에 참여한 분이나 참여하지 않은 분이 별로 재미없네 이럴 수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한 번 더 해보든지 아니면 무관심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나눔 반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나눔 반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말씀 나눔 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음에는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정말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5,000명이나 3,000명과 같은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거 안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냥 믿는 자가 많으니 아니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든지 그 결과에 상관없이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되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4절이 또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뭔가 하면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사람만 보면은 실패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솔로몬 행각에 가서 설교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체포되는 겁니다. 성전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이틀 동안 머물게 있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이제 5절 6절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보면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절은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의 능력이 나타 보여줍니다. 5,000명이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볼 때 항상 어떤 사람은 실패했는 것만 봅니다.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패를 보는 동시에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보면 완전히 실패했죠. 그러나 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체포되었지만 이들이 전한 말씀 때문에 5,000명이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역에 일어났던 일. 그래서 약 5,000명이나 믿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이 이튿날은 뭐냐면은, 왜 이튿날인가 하면은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날이 저물 때 잡혔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는 해지면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는 열리지 않고 해가 떠야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잡아두었다가 해가 떴을 때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공회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이 관리들은 제사장 관리들입니다. 장로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하든지 간에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람들이 장로들도 모였고 서기관들도 모였고 제사장들도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독특한 게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 나와 있죠. 누가 진짜 대제사장일까요? 가야바가 진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왜 안나스가 되어 있습니까?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에요. 리타이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대제사장 되기 전에 안나스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통 이 교회 이것 똑같습니다. 은퇴한 원로 목사님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퇴해도. 그러니까 안나스가 은퇴해도 그냥 대제사장을 했으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나중에 잡혔을 때 예수님을 신문한 대제사장이 누구죠? 바로 요 사람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를 이제 열리는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가운데 세우고, 이 가운데가 뭐냐면은 지금 정식적인 설명에 의하면은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을 신문할 때는 이렇게 반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원형으로 되어서 한중간에 대제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원형이라면 이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신문 받는 사람은 요 한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론의 한가운데 딱 세워서 이제 대제사장이 질문하고 옆에 있던 양쪽 사람들이 막 신문을 하는 게 되죠. 굉장히 그게 이제 예리한 질문이었는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사람을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식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열려서 신문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 가운 그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한테는 굉장히 지나온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감격적인, 이제 드디어 자기도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받았던 그 상황, 그 일을 지금 본인도 바로 그 자리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자 가야바가 나오죠. 이 가야바하고 똑같은 가야바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서 가야바에게로 갔습니다.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내들인 공회는 열리지 않았는데, 공식적인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결정하는 소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중앙회의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공식적인 사내들인 공회할 때도 또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되면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놨습니다. 자, 여기 누구서 대제사장이고 서기관 장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히 말해서 사내들인 정식 공회는 아니지만 공회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세워놨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죠? 자, 26절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발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앉아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소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 자기는 멀찍이 떨어져 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신문 받은 그 자리는 아니지만 바로 같은 의미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이제 서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있을 때는,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멀찍이 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와 같은 의미의 거기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비드 때 그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가 있었습니다. 얼마였죠, 거리가? 벌써 이제 다 잊어버렸죠. 얼마 떨어져가 있었어야 됐죠? 6피트, 그렇죠. 6피트죠. 한국에서는 2미터였습니다. 그러니까 6피트 떨어져야 니하고 내하고 얽히지 않는다는 거죠. 영향 없는 거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6피트 떨어져. 그래야서 내가 뭐 기침을 해도 너하고 상관없고, 내가 무슨 말해도 너하고 상관없는, 그 엮이지 않는 거리, 상관없는 거리가 소셜 디스턴스 6피트입니다. 되게 재밌는 건요, 우리 그 미국의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요, 코비드가 열리기 훨씬 이전에 인간과의 거리는 4종류의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거리가 가장 친밀한 거리.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45cm 안에 있는 사람. 구역식으로 말하면 1급임입니다. 가장 친밀한 거리. 그는 45cm 내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부부입니다. 부부. 일심동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거리가 뭐냐면은 개인 거리인데요. 46cm부터 120cm까지. 그러니까 팔을 닿고, 내가 팔을 닿고 저쪽에서 팔을 닿으면 만날 수 있는, 이건 친구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 세 번째는 여기에 똑같은 단어인데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인데, 그 문화 인류학자는 코비드가 터지기 이전에 120cm에서 360cm까지, 그러니까 1m 20에서 3m 60까지 그 거리를 소셜 디스턴스라고 봤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 기준이 한 2m 정도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하고 상관없지만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같이 있는 사람. 그러나 나 그 사람하고는 얽히지 않아. 나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 내게 영향 안 미쳐. 그 사람에게 큰 일이 생기면 난 도망갈 수 있는, 바로 그게 소셜 디스턴스입니다. 그런데 그게 코비드가 터지니까 바로 그 120m에서 1m 20에서 있는 1m 20에서 3m 60 사이는 그 중간점에 있는 2m 거리가 의학적으로 상관없는 거리로 정해져서 소셜 디스턴스로 주어진 겁니다. 마지막에는 공중거리 360m 이상 밖에 거리. 이거는 뭐냐면은 축구할 때 저기 선수들이고 나는 여기서 보는, 진짜 완전 구경만 하는, 바로 이 거리가 공중거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소공회에서 신문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섰던 멀찍이 선 거리는 어느 거리일까요? 소셜 디스턴스입니다. 예수님하고 얽히지 않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하인이 와서 너
저 예수의 종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않으니까 나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하고 얽힌 일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제는 본인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죠. 친밀한 거리가 된 거죠. 이게 제자고 이게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는 정인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리의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디스턴스가 있는지, 가장 친밀한 거리, 오늘 이 신문 받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니라도 약간 떨어지는 개인 거리, 아니면은 우리는 소셜 디스턴스에 익숙해졌으니까 예수님과 나도 소셜 디스턴스를 두겠다, 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앙에 나 영향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든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받고 아니면 너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있었을 땐 소셜 디스턴스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사도행전들을 와서 바로 그 신문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은 소셜 디스턴스에서 친밀한 거리로 바꾸어져서 진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때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세상은 여기에 교회가 있고 여기에 성도들이 있구나라고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월이 흐르면서 사두개인처럼, 아니 교회 안에 있는데 여전히 물질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산다면은 거룩한 교회를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 안에 있는 사두개인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두개인들의 세력과 생각과 방식과 목적을 다 제거하고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물질이 너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 너무 들어가 있어서 전혀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과 거룩한 교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속화와 물질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방해하고 반대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3,000명 5,000명이 믿기 시작하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거리에서 떠나 친밀한 거리로 돌아가는, 예수님이 서 있었던 자리, 예수님께서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